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36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하고 싶으냐라고 질문하면 아마도 둘로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나는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다시 산다라고 하는 데에 매력이 있고 또한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합니다. 남녘의 어느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서쪽 끝에 꽃밭 하나가 있다는데 그 꽃밭 이름은 서천꽃밭이라고 합니다. 그 서천꽃밭에서 피는 꽃잎을 시체가 받으면 그 시체 위에 그 꽃잎이 떨어지면 살이 살아나고 뼈가 살아나고 살과 뼈가 붙고 거기에 영혼이 깃든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그 서천꽃밭의 꽃잎이 내 가운데 떨어져 뼈가 살아나고 살이 살아나고 그것이 붙어서 몸이 되고 영혼이 깃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에도 두 가지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 좋은 세상, 내가 다시 살아서 또 한 번 좋은 세상을 만나고 싶은 것이죠. 돈 많은 사람, 다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권력 가진 사람, 다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소망이 내 가운데 있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을 왜 부활하고 싶으냐라고 질문하면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한과 상처가 많아서 내가 부활해서 나에게 준 상처 준 사람, 그를 보복하고 싶은 거죠. 그를 응징하고 싶은 겁니다.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비록 이 생에서는 힘이 없어서 당했으나만 내가 부활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에게 보란듯이 응징하고 싶은 것이죠. 이것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설교 서두에 질문하고 여러분이 어디로 여러분의 생각이 흘러가는지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왜 다시 살고 싶습니까? 왜 부활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 둘 중에 하나의 자리에 서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갈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이 좋은 세상 다시 만나고 싶어서 나는 부활하고 싶다.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나는 응징하고 싶다. 나는 보복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부활하고 싶다.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부활합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겠죠. 또 우리도 예수 잘 믿어야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그 공통점은 착하게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보니 어디에 결론에 도달하면 결국 힌두교의 윤회사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으로 태어나. 착하게 살지 않으면 개나 돼지로 태어나. 잘 믿어. 그래야 부활해. 결국 우리가 질문하고 답하고의 결론은 힌두가 가지고 있는 윤회사상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한 것이 과연 성경에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서 내가 선택한 누가, 왜, 어떻게가 과연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보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을 손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었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나? 부활신앙이 있었나? 학자들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용어로 신명기 신학입니다. 2008년 매주 수요일 예배 때마다 신명기를 나눴는데 그 신명기의 핵심은 신명기 신학이고 신명기 신학은 율법신학입니다. 이 율법신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아주 뚜렷합니다. 여기에 부활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여기에 무슨 부활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부활이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신학, 율법 신학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신학과 자기네들의 역사관이 흔들리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60년경입니다. 기원전 160년경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한 시기입니다.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라고 표현되는 그 제국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문화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이 160경에 알렉산더 제국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 그리스 제국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이스라엘의 유대교 문화를 빼내고 거기에 헬라 문화를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문화를 빼내고 그 자리에 헬라 문화를 집어넣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정신, 철학, 사상을 완전히 파괴시키며 더 나아가 그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그들의 영혼까지도 파괴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파괴시켰는지 마카베오라는 책에서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마카베오라는 책은 우리 개신교들은 쓰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이 마카베오라는 책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신교는 말라기와 예수의 공생의 기간, 이 400년이 붕 뜨는 이 암흑기의 자료를 성경에서 갖고 있지 못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이 붕 뜨는데 이 붕 뜬 시간의 자료를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캐톨릭들은 이 가운데 시간을 외경이라고 하는 자료를 삽입시켜 이 암흑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찾아냅니다. 그 가운데
8개 책 중에 마카베오라는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있는데, 이 마카베오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안디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하고 모욕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를 스스로 행할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헬라 제국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 신학의 한복판에 서서 내린 명령입니다. 돼지를 잡아라. 성전의 대제사장 모욕해라. 남자애가 타면 할례 받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직결 사형에 처하라. 무섭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율법 신학을 가진, 신명기 신학을 가진 유대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흔들린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야합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신학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학을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 일이 없습니다. 승승장구, 오히려 출세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비판했던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이 대제사장 그룹들이 이교도와 야합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에서 내려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계속 출세합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한 목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해방 후에 한국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 자리에 올라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러자 헬라 제국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이게 뭔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 목사들은 이게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답을 구하지 못한 채 막막한 상태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릴 것이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라. 너의 몫을 끝날에는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붙잡고 부활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그렇습니다. 응징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알렉산더 제국에 무릎 꿇는 사두개인들 기다려라.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 기다려라. 내가 보란 듯이 너희들에게 너희의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보이리라.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이런 부활이었던가? 명목사로면 응징의 부활입니다. 응징의 부활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목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자에서 예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붙었다는 말은 로마에 저항하다가 실패한 소위 안중근 같은 존재란 말입니다. 이 안중근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실패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처형당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안중근은 독립투사요, 열사이지만 일본의 관점에서 안중근은 살인자일 뿐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로마 입장에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다는 것은 너는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일하다가 실패한 안중근 같은 존재요. 그러니 너는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의 관점에서 부활한 예수는 로마를 향하여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인 대제사장들을 응징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 자기의 제자들을 향해서 응징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부활은 무엇인지를 찾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앞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부활하신 예수가 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24장 16절 보십시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에 대한 관심이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가 그 옆에 걸어가도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37절 말씀에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본 제자들이 호들갑 놀랍니다. 그 이유는 영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영은 스피릿이 아닙니다. 고스트입니다. 유령입니다. 귀신입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벌벌 떨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령은, 귀신은 항상 심판의 존재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네가 예수를 버렸다는 사실 앞에 지금 마음이 눌리던 차에 자기네들이 버린 예수가 귀신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벌벌 떨었던 거죠. 이제 응징하러 온 예수로 비쳤던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예수 시대까지 흘러내려온 그 부활에 대한 이해를 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응징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했을까? 이 질문에 우리의 기대치에 완전히 어긋납니다. 여러분 30절, 31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30절로 다시 올라가시면 부활에서 아무 관심도 없던 엠마오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41절, 43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십니다. 엠마오라는 두 제자, 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가슴은 뜨거웠지만 자기 옆에 계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밥을 먹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를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와 밥을 먹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밥을 먹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어느 날 기진맥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엘리야는 깊은 동굴로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대자로 뻗어버립니다. 사보타지를 한 거죠. 그 사보타지를 하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나 죽여달라고. 나 여기 있을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던 이 엘리야가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그 엘리야 머리맡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이거 먹고 기운 차려 갈 길을 가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간 엘리야가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먹고 그가 가야 할 길을 다시 찾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과 밥을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런데 밥상에 초대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밥상에 누구와 함께 앉아서 밥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밥은 아무나 먹지 않습니다. 밥은 불편한 자하고 절대 먹지 않습니다. 밥은 원수하고 절대 먹지 않습니다. 밥은 싸운 사람과 절대 먹지 않습니다. 부부싸움하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은 내공이 대단히 센 사람입니다. 부부싸움 한 그 직후에 밥은 거의 같이 먹지 못합니다. 이것이 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과 밥을 먹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밥상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교인들에게 늘 권면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여행을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성찬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열일 제껴놓고 반드시 들어가서 성찬에 참여하라. 설교는 듣지 않아도 좋다. 성찬에 참여하라. 그 사람들이 당신과 이념이 다르든 인종이 다르든 사상이 다르든 계급이 다르든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가라. 웨슬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헨리 나운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세계적 석학입니다. 은퇴를 했습니다. 힘없는 자들을 섬기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또 보따리를 싸가지고 전 세계를 누리고 다닙니다. 나우에는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낯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찬 나눔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의 국가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이슬람의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계급이 낮든지 높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부활을 서로 공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으로 성찬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성찬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에 초대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성찬에 제대로 찾아왔는지, 제대로 찾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모여있다면 여러분들은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등 돌린 사람이 앉아서 성찬에 참여하는 초대장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세상의 밥상은 끼리끼리입니다. 세상의 밥상은 친한 사람끼리입니다. 세상의 밥상은 계급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밥상은, 부활하신 예수의 밥상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 자기를 버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사보타지를 벌였던 엘리야에게 이유 불문하고 따지지 않고 네가 왜 나를 버렸느냐고 한번 묻자. 왜 그랬는지 말 좀 해다오. 내가 너를 3년 반 동안 먹였다. 3년 반 동안 먹인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하고 따지기 위하여 밥상에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아무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엠마오의 두 제자를 밥상에 초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참여하는 그 성찬의 자리에 끼리끼리가 내 좋아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것은 예수가 차려신 밥상이 아니라 세상이 차려진 밥상입니다. 어제는 73년 전 제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한 4.3 사건의 날입니다. 좌는 우에 총에 맞아 죽었고 우는 좌의 죽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좌도 우도 아닌 사람들은 이유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처형당했습니다. 이 중에 조선의 쉰들러라고 하는 제주도의 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이 조선의 쉰들러라는 닉네임을 얻은 이유는 이분 때문에 3,000명이 학살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주 경찰청장에게 찾아가서 변호했습니다. 3,000명이 살아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배고픈 아이들 데려다가 고구마를 삶아 먹이고 호박을 삶아 먹였습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는 산 사람의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 가운데는 우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밥 앞에서는 이 목사님은 빨개로 불리는 산 사람의 아이도 우익의 아이도 차별하지 않고 밥을 먹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밥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밥입니다. 계급의 밥은 강남과 비강남을 나눕니다. 계급의 밥은 부잣집의 자제분과 가난한 집의 어린애들을 나눕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밥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이 밥이 되었습니다. 계급이 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 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밥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늘에 강남의 하늘이 있고 하늘에 비강남의 하늘이 있지 않습니다. 부잣집의 하늘이 따로 있고
가나안 집에 하늘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모두가 다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흑인도 공유합니다. 빨갱이도 공유합니다. 가진 자도 공유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늘로 존재했고 그 하늘로 존재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끼리끼리 밥 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만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밥상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후 5시 성찬에 참여할 때 과연 나는 하늘의 밥상에 초대받았는지, 그러면 나는 그 하늘의 밥상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의 밥상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흑인이라 싫어, 나는 빨갱이라 싫어, 나는 좌라서 싫어, 나는 우라서 싫어, 나는 진보라서 싫어, 나는 보수라서 싫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념의 밥상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895년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이 있습니다. 종로에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관운동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백정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성춘입니다. 박성춘이라는 이 백정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무호 선교사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신방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에 데려갑니다. 병을 고칩니다. 너무나 고마웠던 이 박성춘은 무호 선교사에게 보답할 길이 없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양반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롯데백화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롯데백화점 자리에 양반교회가 있었고 이 백정 박성춘이가 그 예배당에 출석했습니다. 양반들은 난리 났습니다. 백정놈, 천년의 자식들, 천년들, 이것들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냐, 못하겠다, 난리 쳤습니다. 급기야 그 양반들은 그 롯데백화점에서 약 11시 방향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광교 자리입니다. 그 광교 자리에 다시 양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양반교회는 쇠락해졌습니다. 3년 만에 그 양반교회는 문을 닫고 백정들이 모인 교회와 NMA를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3년 만에 문을 닫은 그 양반교회가 백정 박성춘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와 MN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현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승동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백정 박성춘이가 1등으로 장로에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가, 그 백정이, 그 박성춘이가 부활절 예배에 떡과 잔을 들고 양반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예수의 부활의 밥상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세상의 밥상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박성춘에게 떡과 잔을 받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은 계급의 밥상입니다. 그러나 아멘하며 그 성찬에 참여한 양반이라면 그 사람은 예수의 밥상에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부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활의 밥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너무 좋아서 다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응징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밥상에 예수의 부활의 모습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부활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무서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응징으로
내가 보복하겠다고 제발 나한테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이 말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부활은 원수도 빨갱이도 인종도 지옥도 뛰어넘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하루 세 끼 여러분들이 밥을 먹는 그 자리가 부활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끼리끼리 먹는 밥상이 아니라 베드로도 엘리야도 앉아있는 밥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조심하세요. 끼니 거르지 마세요. 늘 일상을 하는 그 이야기가 부활의 밥상에서는 달리 들립니다. 예수의 부활의 밥상에서는 끼니 거르지 말고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남편의 이야기, 아내의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52주, 누구에게는 그냥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슴 저미도록 오는 겁니다. 늘상 반복되는 성찬이지만 어떤 날은 그 성찬이 내 옆에 흑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머리에 끼리끼리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흑인도 원수도 빨갱이도 진보도 보수도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이고 그러기에 하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밥상에 초대를 받아 벽이 없이 등돌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식사하는 하늘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살고 싶은 욕심, 보복하고 싶은 분노, 이것이 부활이 아니라 그 모두를 아우러 함께 어울리는 밥상 그 자리가 예수의 부활인 것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제 아멘으로 화답하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념을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민족을 뛰어넘어 지역을 뛰어넘어 계급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하늘의 밥을 공유하며 같이 나누는 신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